저희는 집안은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저기 정철 송강의 후손이라고요. 부산이어서 그분들이 살으시던 집에서 저희도 살았어요. 하도 제약하는 게 많아가지고 양반이 싫어. 쉽게 말하면 학교 갔다 오면 보신 신겨서 발이 커진다고 보신 신고 있어라 하고 막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어려서 10살까지는 동생이 없고 혼자 컸기 때문에 뭐 하라면 아이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 이게 별로 진취성이 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건 절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 일을 달지 않았어요. 제일 제가 좋아했던 건 책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밤에면 밤에까지 막 실질적인 학교 공부는 잘 안 하는데 책은 무한하니 봤어요. 이제 그때는 뭐 서양 철학사 같은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소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고전밖에는 별로 책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했고 또 어려서부터 좀 어떨까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까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조그만한 책이었어요. 이게 화엄경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용이 조금 실린 이제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서 그 일체유심조라는 하나 일체유심조가 뭘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모든 것은 이제 뜻은 다 모르지요.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참 매력적인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전 절에를 안 가봐서 몰라요. 모르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스님이 지나가는 젊은 스님이 지나가요. 그래서 뒤를 따라가 봤죠. 저 사람은 어디서 살까 했더니 그 광주 신광사라는 절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저도 와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와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갔지만 거절당했어요. 거기에서 너는 이런 데 와 살 사람 아니니까 가라고 거절당하고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가나 고민하다가 저희 이웃집에 절에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하고 가서 나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아인데 여기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살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출가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버님은 허락을 절대 안 하시지만은 제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식구들이 매일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여기다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노심히 생각하셨던 이제 평택에 그 지금 현재 은사스님이 계신 절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냥 살다가 스님 됐죠. 절에 가면 행자들은요 처음에 밥하고 이런 것부터 해요. 진짜 산에 가서 아침에 오면 나무를 한 짐 해다가 그거 떼서 밥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신났어요. 그때는 생전 안 해보던 것을 하면 신나더라고요. 산에 가서 아침에면 깔꾸리로 가서 막 그 겨울에는 소나무 이파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워 이제 막 깔꾸리로 긁어갖고 한 짐 쥐고 와서 불 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신났던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요. 안 해본 것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절에 있는 책은 모조리 다 읽었죠. 절에 그 번역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그 경전들이 있는 건 정말 한 개도 안 빼고 다 읽었어요. 그렇게 책을 읽으니까 우리 은사 스님께서 강사 스님을 데려다가 저한테 글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발심자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치문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책이 없으니까
서장을 갖다 보이는데 그건 선돌이라 모르겠더라고. 나 안 배운다고. 그 스님한테서는 1년 넘게 있었어요. 있었나 갖고는 이제 그만 중노릇 하고 집에 가려고 사실은 신광사에 가서 인사나 하고 가야지 하고는 갔었어요. 갔는데 그날사 말고 거기에 그 대웅전 낙선식을 하는데 수계식을 하더라고요. 수계식을 해서 그냥 수계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그냥 앉아서 구경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고함 스님께서 그 수계사였습니다. 수계사인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 너는 왜 앉아 있냐 해서 저는 이제 그만 행자하려고요. 그랬더니는 그러면 저 안에 가서 어른 스님 장삼 하나 갖고 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삼만 갖고 라니까 갖고 가니까 입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고는 그러면 거기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더니 법명이 있느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1초라고 하라. 그래서 1초 즉이 멸해지라고 다 1초라고 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삼인이 계를 주었다 지금.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스님이라 집에 못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원격결에 계를 받은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어린 마음에 아이고 이제 집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큰 스님이 하시는데 이제 집에 못 가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노스님한테 한 2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집에 못 간다면 이거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해인사 삼선함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지관 노스님께서 그때 강사를 하신대. 근데 거기 가니까 비구 스님들은 방에서 글을 배우고 비구니 스님들은 마루에서 그 경을 경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들어본다고 듣고 또 먼저 글 배우신 분들한테 글을 좀 배웠어요. 배웠는데 우리 노스님이 당신 시봉 안 하고 거기에 가서 글 배운다고 저를 좀 괘씸하게 여기셨던가 봐요. 갖고는 가 있는 곳이 우리 노스님 사제가 계시는 남자였는데 저를 내보내라고 편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노스님께서 저한테 너희 노스승이 이러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노스님 시봉 또 3개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하서 그때는 강원이 없었어요. 다른 데는 동학사밖에 비구니가 사는 곳이. 그리고 그때는 운문사 초창기라 뭐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동학사 왔었죠. 공부를 한 1년 했을 거예요. 1년 했는데 그때 지금 저 육화료 저 옛날 집을 헐고 또 짓고 이러는 사이에 그때 살으시던 어른 스님께서 아마 어떤 사람한테 되게 많이 사기를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 집을 못 짓게 되고 이러니까 다 가셔버린 거예요. 또 위에 우리는 그때 이제 사지부이라고 하는 2학년 학생이었는데 위에 스님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4학년 대교반도 가버리고 사교반도 가버리고 강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치문반하고 저희만 남게 되었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있다가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위에 어른들은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수소문을 했죠. 갈만한 곳. 갈만한 곳을 수소문을 했는데 그때 양주 흥국사에서 허경로 스님께서 비구 스님네 24명 다 강사 스님을 만들려고 이분들한테 수학을 하고 계시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어요. 노스님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동학사 학인인데 저희도 좀 여기 와 공부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 간다고 저희가 짐을 싸갖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제일 밑에 치문반 지금 1학년이 형님들 가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막 매달리는데 아 정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으면 동학사 강우는 폐지가 됐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우리 반들이 의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허경로 스님이 이제 유성분이시니까 우리가 허경로 스님을 동학사로 모셔와 버릴까? 이제 그런 하나 해갖고 많이 허경로 스님 찾아가서 막 저희가 열반하실까지 잘 모실 테니까 동학사로 가십시다 해가지고 노스님을 모셔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강원이 이루어지니까 주지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또 주지 스님이 있어야 살잖아요. 주지 스님도 없고 소임도 없으니까 정말 많은 스님에게 가서 동학사 주지 좀 살아주십시오 하고 다녀도 아무도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 밑에 관음암이라고 있어요. 거기 옥복로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 계시는데 그분은 김구 선생 밑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그 비서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면 옥복로 스님은 지금까지 사군자의 대가로서 알려져 있죠. 그 스님에게 가서 소임 좀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니까 그 스님께서 주지는 살아줄 수 있는데 삼직 살아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노 스님께서는 이제 강사 스님 하시던 혜승 강사님께 물었죠. 누구를 데리고 살면 되겠냐 하니까는 그 스님께서 일초를 데리고 살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 안 잊어버린 것은 그때 한 달에 25만 원이라는 이자를 냈어요. 그러면 25만 원이면 대중 80명이 한 달을 먹고 살 만큼의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가는 것이 참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이제 빚쟁이가 오면은 둘이 그때 옛날에 다락이 있습니다. 주지하고 재무하고 가서 거기에 숨어 앉았는 거라고. 빚쟁이 갈 때까지. 그러면 하룻내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없는 돈에 가면 아무거나 사오면 안 되잖아요. 빚도 갚아야 되고 또 노임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때는 16인승 마이크로버스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동학사에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유성 가는 거. 그거 타고 갑니다. 그거 타고 가면 대전서 물건을 사면 시내버스에다 싣고 유성으로 오면 유성에서 그 차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차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차는 시간제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 때라도 하나 차야 오는 차였어요. 그러면 아침 먹고 가서 시장 봐가지고 볼일 보가지고 와서 거기 앉았으면은 차가 들어와야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 저녁에 들어올 때도 있고 점심 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면 사 먹는다 해도 처지도 못 되지만 그때는 또 스님네들이 그런 데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가서 사 먹지도 없고 그냥 배 쫄쫄 굶고 그냥 있다가 저녁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멀 때는 9시 넘어서 들어오면 학인들이 다 잠자면 와서 또 뭐 뽀시락거리면서 밥 차려 먹기도 하면 그냥 자고 그렇게 그 살다가 보니까 제가 유궤양이 걸려버렸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좀 쓰러지고 또 너무나 굶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폐렴이 와버렸습니다. 폐렴이 와버려가지고는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그때 그 자국이 남을 만큼 그러니까 폐렴 상태가 오고 이러니까 제가 재무 한철 살고 나면 저는 완전히 못 살겠으니까 돈도 없지만 힘이 들어 못 살겠으니까 그 다음 철에는 스님 저는 이제는 더 못 삽니다 하면 다른 스님이 또 재무를 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옥복로 스님 나 이제 주지 못 살고 가요 하니까 또 그럼 또 제가 살고 해서 지그재그로 제가 4번을 살고
다른 네 분의 스님이 살면서 빚이 어느 정도 갚아졌어요. 갚아지고 나서 지금 종각이 지어져 있는데 그 종각은 옥복로 스님께서 당신 그림을 팔아서 지은 사실은 종각입니다. 저게 동학사 재정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그림을 팔아서 내가 주지 살았다는 기념으로 종각 하나 짓겠다고 해서 종각을 지어 놓으셨어요. (77년) 그때 이제 호경로 스님이 저한테 정강을 하셨어요. 정강을 하셔서 제가 이제 정식 강사가 돼갖고 사는데 학인들을 가르치고 사는데 그때도 학인들은 100명 이상 많았습니다. 많아서 살면서 저희가 제가 제일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큰 방 하나에서 그냥 그 육하리 하나에서 먹고 자고 배우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이 4개니까 일단은 대교반, 사교반, 사집반, 침묵반 4개니까 거기에서 차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 주지스님, 후 주지스님을 추천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주지스님한테 제가 청을 했죠. 내가 불사를 할 테니 나를 후임 주지로 추천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임 주지스님께서 후임 주지로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불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한 4년 딱 했는데 집 12채를 수리하고 새로 짓고 했어요. 그 하경은 저 강당 위에 선방 또 옆에 있는 모든 작은 건물들 그렇게 집을 손 안 댄 것 없이 하나도 손 안 댄 것 없이 전부 해서 그나마 그 동학사라고 하는 면모를 갖추었죠. 단돈 10원도 시주해 본 일이 없는데 집이 지어졌다는 것. 그래서 가령 오늘 100만 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믿는 게 부처님하고 신장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새벽 3시부터 나가서 신장님한테 엎드려서 신장님 오늘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앉아서 신장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100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날은 누가 와서 도와주고 가든지 가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쉬고 자는 거라 그랬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본 일이 없어요. 낮에는 스님들 가르쳐야죠. 오는 사람 저기 해야죠. 그때는 대전에 5대 경찰서가 있는데 5대 경찰서를 다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사니까 소원은 오직 하나, 좀 잡았으면, 마음 편안히 한번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후임을 다시 주지를 하라는 나는 추진합니다. 첫째 안 하는 이유는 주지를 하면 공부를 못해서 안 하고 또 내가 주지를 살아보니까 마음이 틀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강사만 할 때는 그렇게 신도한테 비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주지를 하다 보니까 워낙 돈이 없으면 그래서 내 마음에 부자가 오면 더 반갑더라. 그건 벌써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주지 그만한다. 그리고 주지를 내놔버린 거죠. 내가 아는 거라 하더라도 강의 시간이 잡히면 반드시 그 책을 다시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점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 알아들을까. 경은 쉽게 말하면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이정표가 없는데 어디로 갈 줄 알겠습니까?